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남아 순회를 마치고 온 조진만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고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정말 이 귀한 시간대 또 이 자리에 서니까 또 새롭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또 영광이기도 하고 너무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그니라라는 제목으로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고 또 큰 은혜를 주셨고 또 화요일 또 수요일 또 어제 이렇게 정말 말씀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큰 도전을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인데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마음 한구석에 정말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 정말 말씀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 또 십자가의 지시기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들 하나님의 이 사랑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풀어주시고 정말 탁월한 해석을 주시면서 큰 감동을 이렇게 주셨고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잘 풀어진 그 말씀과 잘 해석된 그 말씀의 플러스에서 조금 어떤 그 물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난지, 얼마나 거대한지 그것을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제공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로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쳐지고 저녁에는 성금요 예배로 또 성만찬식이 진행이 되어서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또 다가오는 주일은 또 부활주일로 보내면서 이렇게 귀한 시점에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 조금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들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정말 처절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며 얼마나 신실하신 것인지 그 깊이와 이 넓임을 다시금 우리 생각하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아마 이 말씀을 암기하고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왜 그렇게 다 외우고 계신가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도 유독 이 말씀을 가장 많이 고백하고 또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고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66권의 그 성경 가운데의 모든 하나님 말씀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농축하고 농축해서 가장 축소화해서 뽑은 엑기스가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이 의미는 정말 그 폭과 깊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의 범주와 영역은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사람이 이 한정적인 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들을 털끝도 아마 건들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의미의 그 광활함에 비해서 그 거대함을 이 한계투성인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말로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태초라는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만물이 태생되는 이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 또 공간적으로는 전 우주에 걸쳐서 전 인류에 걸친 그 의미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해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보내면서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번 주에 다 같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 시즌이 되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기도 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생활의 모든 패턴들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번 그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또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고, 또 전도의 별로는 또 아침 식사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진 그 사랑들을 온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정말 큰 감격이 됩니다. 특별히 70명의 기도 용사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10일 동안 함께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자리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또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하고, 또 온 성도가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서로 거룩한 도전들을 주고받고, 또 이러한 영적인 이 시너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 우려되는 것이, 교회 전체적으로 막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열심히 뭔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함께 열심을 내고 뭔가 바쁘고 뭔가 열정적인 생활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는 데에 열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본질적인 열심이 아니라 혹여나 외부적인 것에, 좀 엉뚱한 것에 그렇게 시달리고 매달리는, 신경을 쓰는 혹시 그런 분들이 혹여나 있진 않을까라는 염려가 듭니다. 그저 이 고난 주간에 진행되는 이 모든 것을 그저 교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 여기는, 그곳으로 끝내는, 뭔가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부지런을 떠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묵상은 없고, 더 나아가 또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없고, 그 열심과 부지런함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본질을 잃은 열심을 가진, 진정한 의미를 잃은 부지런함이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사실 함께 보았던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당시 문맥적으로 본다면은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의 지금 위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건대 니고데모의 이 지위는 상당히 높은 위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을 넘어가다 보면
이 니고데모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이 공식적인 종교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인물이고 또 사람들이 존경하고 선망하는 그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 예수님이 예사로운 인물이 아닌 것을 직감을 하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이 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들을 지금 알려주는데, 이 니고데모가 종교적으로는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그의 영적인 상태는 밤과 같이 어두운 상태라는 것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런 것이 3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들을 아무리 쭉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또 예수님이 대답하는 이 말들이 뭔가 안 맞다는 것들을 눈치챌 수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틀릴 일은 없을 거고,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질문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 니고데모의 안에 질문을 함에 있어서 뭔가 본질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니고데모가 처음 어떠한 말도 안 꺼냈는데, 질문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이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열심히 있고 또 진리를 찾으려는 열정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이 위치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한 목수인 이 청년에게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지도자가 찾아오는 것이 사실은 모양새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은 그래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듭남, 영생이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열망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란 자가 왜 이렇게 모르느냐? 진짜를 왜 모르느냐? 선생이란 자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모르느냐? 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의 질문에는 이렇게 핵심이 빠져 있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은 본질이 빠진 이 의미가 상실된 이 가짜다라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이 뭘까요? 본질,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금 그 니고데모의 질문들을 상세히 보면은, 상세히 살펴보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리고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왜 모르느냐라고 묻는 질문이겠지만은, 이 거듭남과 영생의 그 뿌리에는, 그 근간에는 뭐가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깊고 넓은 거대한 그 사랑이 이한 뿌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4절에 모세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암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유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묵상과 의미가 너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한 체감과 실감이 너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한 살아있는 의미가 너한테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니고데모에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이 영생이라는 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뭐 생물적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더 궁극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간되는 게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니고데모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사랑에 대한 그 묵직함들, 그 풍요로움에 대한 그 체감과 실감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상실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감이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그 체감들이 살아있을까요? 혹여나 그냥 화석화된 매일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남겨져 있는 어떤 정보와 같은 그런 화석화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지는 않을까요? 1년 중에 고난주간에만 묵상이 되어지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게 우주를 상상해 보곤 합니다. 좀 위험한 말을 했나요? 네. 한 번씩 이렇게 상상하면서 지구도 떠올려보고 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저기 태양도 한번 상상해보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감들 하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체감하고 실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잘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이 우주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인간이 발견한 최고의 별이 무려 지름이 28억 km랍니다. 28억 km. 그리고 시속으로 200km에 달하는 이 비행기가 한 바퀴 도는 데만 해도 1100년이 걸립니다. 사람이 발견한 최고의 큰 별이 이건데, 사람이 발견한 것이 이 정도지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별의 크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품고 있는 게 바로 이 우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우주를 말씀으로만 창조하시고 이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거대한 우주의 입장에서 티끌도 안 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살아 있어도 별 볼 일 없고 죽어도 별 의미 없는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그 엄청난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온갖 수모를 받고, 그 거대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퇴짜를 놓고 외면을 하고 거부를 하고 사랑을 주진 않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또 내 가족들은, 내 친구들은, 그렇게 지냈던 자들은 나를 돌아설 때가 있고, 나를 멀리할 때가 있고, 배신을 할 때가 있고,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지만은,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통치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적나라하게 처절하게 분명하게 보인 사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이 되었는데 이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세상에서 조금 덜 가지면, 못 가지면 어떻고, 사람들에게 조금 외면받으면 어떨까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완벽하고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체감들과 이 사랑에 대한 그 실감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살아나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